네, 이 시간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 요셉의 형들이 어쨌든 그 땅에 이집트 그 땅에 기근이 이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죠?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많은 양식을 가지고 어쨌든 돌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양식이 바닥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아들들은 더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 이집트를 방문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라는 게 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우리가 다시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다시 그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말씀 보면 다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잡혀져 있어요, 그죠? 야곱의 아들이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이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동생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보내려고 하는데 형들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요셉과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잡혀있는 시몬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야곱은 뭐라고 해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요, 식구가 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그 길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에 대해서도 아버지 야곱에게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야곱의 선택이잖아요. 오늘 제목이요, 야곱의 선택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국에는 가족의 생계 앞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각자 인생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의 인생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권사님 올해는 정말 이제 한 살 더 드셨으니까 더 힘들겠죠. 그죠? 힘들죠. 왜? 젊은 저도 힘든데 힘들죠. 어쨌든 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냐. 우린 걱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할 때도. 바로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냐 안 하냐.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내 마음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기뻐하냐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어쨌든 간에 베냐민을 함께 보내기로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결단이요, 이 선택이요, 어때요? 결국에는요, 모두가 화평한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다 안 살았으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한 거예요. 우리는 뭐 선택을 잘하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우리 그런 예전에 광고도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영원토록 평생 이 세상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안심된다? 안심할 수 있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보면요.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곱은요 아들들이 다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모두가 그의 야곱의 아들들은 다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42장에서는요 맏형인 로벤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그런데 어때요? 거부당해요. 큰아들 로벤이 말하는데 거부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3절에서 보면 유다가 그 역할을 맡아서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말해요. 근데 그들에게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 지금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동생인 요셉이 총리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몹시 형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를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마 형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으면 어때요? 그냥 있으면 굶어 죽게 돼요. 그죠? 그냥 있으면 굶어 죽게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또 어때요? 또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아버지, 이 야곱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를 포기 못해요? 아들을 포기 못해요. 베냐민을 포기 못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선택이지만 바로 우리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을 보여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일이니까 야곱이 그걸 좀 포기하지 이럴 수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왜?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바로 두려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이 쉽게 사라지나요? 장유희 권사님 인생이 쉽게 80평생 쉽게 사라지던가요? 쉽게 안 되죠. 매 순간마다 선택이고, 매 순간마다 선택이고, 매 순간마다 위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라고,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매 인생이 그냥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물결 앞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살아드려야 하는지 바로 두려울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바로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혼자 힘으로 우리 인간 혼자 힘으로는 전혀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바로 예수님께 우리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지만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금방 장영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 살지 않았던 만큼 많은 세월을 겪었던 거예요. 육신으로든 어쨌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이 그냥 고난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참 힘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주어진 인생이니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거거든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드리면 결국에는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기는 자, 견디는 자가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출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은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보면 저는 그랬어요. 내 모습이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도 결국에는 이 인생에 주어진 이 인생에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찬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준비할 때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370장, 382장 딱 그렇게 딱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결국에는 야곱의 선택이지만 결국은 제 선택이더라고요. 제 선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참 진리, 우리는 불변하지 않잖아요. 그 믿음, 그 소망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찬양이 바로 저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때는 찬양할 때 이 말씀에 본문에 맞는 말씀에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야곱의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이게 딱 하는데도 금방 이렇게 딱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 선택을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6절 7절 말씀은요 유다의 설득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해요? 왜 너희가 아우가 있다라고 말을 했느냐,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지금 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아들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누가? 야곱이요. 바로 그 책임을요 아들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을 놓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바로 이 땅의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더워서 짜증날 수 있고요. 추워서 또 불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낼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은요, 듣다 못해 이렇게 항변합니다. 바로 7절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아버지가 있냐고 물어서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동생이 또 있느냐라고 물어서 네 있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모르죠. 그래서 형들이요,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말려 들어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이 야곱에게는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지금 결과 알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 끝부분을 알잖아요. 바로 결과적으로 보면요, 모두가 다시 만나고 복을 받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끼어들고 싶지 않는 일이 있을 때 바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사건,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면 돼요. 아까 우리 김희정 집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먼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역시 우리 김정 집사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일, 우리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일에도 그냥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랬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길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이 사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팔싹둥이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백을 완벽한 우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았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요, 이런 위기가 처했을 때 결단을 합니다. 8절 말씀은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베냐민을 저와 함께 보내야 우리 가족이 모두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일이 잘못되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설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유다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요, 책임이다라는 것,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지도자는요, 바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네, 저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나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유다를 통해서 보면요, 바로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모범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는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을 때 바로 같은 혈육인데 죽일 필요까지 있겠느냐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누굴 팔았어요? 요셉을 팔은 사람이,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요셉을 이집트 사람에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죽임에서 건진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아넘긴 사람도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아마 형들처럼, 다른 형들처럼 이게 아마 모질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착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우유부단한, 아니면 이중적인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유다는요, 놀랍게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선 유다는요, 바로 메시아가 탄생한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삶 살아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우리 이 세상에 주어진 삶이니까 그냥 살아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세상에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삶 속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로 유다의 족보에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그냥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요, 그냥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되어지는 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죠. 그냥 그 믿는 것. 그냥 구원은 믿으면 주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라고. 네, 11절 12절 보면 그렇게 완강했던, 안 된다라고 했던, 베냐민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완강했던 야곱이 어때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죠? 바로 성공적인 이집트 여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이집트 총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요. 그죠? 뭘 준비를 하죠?
아름다운 소선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네, 그렇게 토사품을 가지고 내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야곱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야곱의 주특기예요. 그죠? 이게 뭘 바리바리 싸가지고 하는 거. 이 생각나는 거 있지 않나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할 때도 어때요?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잖아요. 형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로 문제가 있으면 선물을 싸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후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뭘 준비하고 가는 그것도 그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예우, 예절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내 마음을 이렇게 탁 밝게 이렇게 딱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작은 예물이라도 가져가면 그래도 조금 성심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곱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뭐 싸들고 가는 것을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해요? 너희의 손에 갑질의 돈을 가지고 가라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 자루에 돈을 넣어줘서 다시 보냈어요. 가져가라고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혹시 문제 삼을까? 야곱이 두려워서 2배로 돈을 가져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방법이에요. 뭐 방법이 틀렸다? 다르다라고 우리는 말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바로 이 물건을 가지고 삶의 마음을 사지는 못해요. 그죠? 어떻게 진실한 마음이 보여야지 이 물건을 통해서 이런 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야곱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선물을 싸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얘기는 여기까지는 여기서 하나님 얘기는 안 해요. 그죠? 하나님 얘기는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나의 처세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야곱은요 두려움에 서로 잡혀 있음을 이런 거예요. 그 아들들에게 그래 가라 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는 아직까지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도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네, 이제 모든 선물을 싸들고 마지막에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드디어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막내 아들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야곱에게는 최대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눈물을 나는 결정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것을 정말 내놓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내어주기를 거절하던 아들을 이제는 데리고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렇게 내어줄 것이면 좀 일찍 내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다 가질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걸 포기해야 돼요?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기는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절에서 야곱은요 억지로라도 아들을 포기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바로 포기하고 보니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그래요.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 모습이 아니에요. 저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입으로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고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결국엔요 야곱의 항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항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식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식이 내 것인가요?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 것인 것 같았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을 양육시킬 그 과정에 있을 때는 그 자식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 혼자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식에 대한 관리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도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하나님이 보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을요 내가 키우려고 하면요 나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에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키우려고 하면요 나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양육권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육권을 드리면요 그 자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꼭 유념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그래 맞아.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처럼 키우려고 하면은 그래 결국에는 나처럼 밖에 못 될 건데 하나님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양육권 하나님이 이만큼 키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영역이 얼마나 이 자녀에게 크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요 포기는요 자유를 낳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돈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선물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랑하는 그 내려놓지 못하는 그 베냐민까지도 데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복의 길목을 막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막고 있는 그 길목에서 비켜서면 바로 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 보면요 형들과 베냐민과 함께 오자 요셉이 만찬을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형들이 왔는데 거기에 베냐민이 없다. 형들이 왔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그때 없다라고 하면 요셉이 만찬을 형들을 위해서, 형들만을 위해서 그 만찬을 준비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형들이 올 때 요셉이 가장 누구를 먼저 찾았을까요? 바로 베냐민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냐민은 어떤 존재예요? 바로 야곱이 내려놓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포기하기 어렵다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포기하지 않은 것, 아니면 포기 못하는 그런 거 있으세요? 혹시 있으세요? 저도 이제 이 질문에 저를 해봤거든요. 혹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생명을, 이게 각자의 생명을 정말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이 죽는 거, 이 생명을 내려 못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우리는요. 그걸 내려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보다 더 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생명을 하나님께 내려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 혹 살 동안에 선택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야곱의 선택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 포기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가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